한절씩 말씀 받겠습니다.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주의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신람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사랑하셔서 또 복된 자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말씀으로 또 저희를 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남은 여생 가는 동안에도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한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셔서 피곤치 않게 풀어주시고 또 주의 도우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기억하셔서 은혜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순종의 이유 또 고난과 인내를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시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런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삶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 땅에서 그 내용이 21절부터 25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는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를 위해서 뭡니까? 이를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말하죠. 고난받는 것. 이를 위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다시 또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자취를 따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자취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험한 세상의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기 쉽습니다. 표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길을 잃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길을 잃지 않고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때에서 우리가 방황하기 쉽지 않습니까? 방황하기가. 그럴 때에도 우리가 따라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 25절에서 말씀은 25절입니다. 25절 시작.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너희 영혼의 목자, 영혼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모든 내 인생을 맡기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를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와 우리의 감독 되신 그분을 따라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킨포스가 지은 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면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이 세상의 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은 열심히 베낀다 그런 거 베끼는 것이죠. 똑같이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서 베끼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를 한 자 한 자를 베끼는 것처럼 선생님이 쓰는 것을 베끼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은 예수님을 베끼는 삶,
닮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항상 맞추면서 주님 곁에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삶을 본받으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본받아들이냐 하면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셨지만 고난을 받았지만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지 않은 것이 있어. 이게 뭡니까? 자, 22절 6절 말씀 보시면 시작. 저를 죄를 범죄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자,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고난 받았지만 하지 않은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예수님은 고난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 받았지만 고난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서 죄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죄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친히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잘 모든 것들을 이해나갈 수 있게 하시겠죠. 또 두 번째로 뭐 하나 있으면 예수님 하지 않은 것이 그 입에 괴사가 없다 말씀하죠. 괴사가 없으셨다. 고난 받았지만 죄를 범하지 아니했고 두 번째 그 입에 괴사가 없다. 괴사 거짓이 없다. 거짓. 그래서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먼저 활동하는 것이 뭡니까? 입이죠. 입. 그래서 항상 입이 먼저 입으로 죄를 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입이 제일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 괴사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사기치는 겁니다. 말로 속이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주님도 고난이 왔을 때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그 입에 괴사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은 별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시면 53장 7절입니다. 시작. 그렇죠. 곤욕을 당하실 때도 입을 열지 아니했다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삶은 곤욕스러운 삶이었지만 그래서 결국 얼룩진 고난으로 얼룩진 삶이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십자의 고난만이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렇죠. 창조주신데 불구하고 그렇죠. 멸시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그래서 고해도 받고 시기도 당하시고 사람이 예수님을 중역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 많았지만 당했지만 주님은 그때도 침묵했습니다. 부당한 고난이 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때 예수님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입을 열어서 범죄치 않고 차라리 침묵했다. 결국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입의 속임 참 무섭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세월 신에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했습니다. 거짓이었죠. 거짓. 자신도 속였고 사람도 속였 행동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은 사람이 됐습니다. 또 세월도 예수 하지 않는 것이 뭐죠?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아니했다. 23절 말씀 시작.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했다. 이 말씀하죠.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은 조롱당했지만 그때도 잠잠하시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을 개항하지 않고 그럴 때문에 악의 늪에 빠지지 않았던 것이죠. 또 네 번째로 이 순절 말씀이니까 고난받으셨지만 위협하지 않았다 말씀하죠. 누구에게 위협하지 않았다. 너 죽여 공활 친다면서 그 위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 고난 때문에 상대방을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에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저 바보
취급받을 수 있죠. 저 바보같이 살아 삶을 이렇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모르고 자기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도 분명하지 못하면서 저 왜 참고 사느냐, 저 바보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기독교 원리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참는 것이죠. 위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다시 23절 말씀, 23절에 23절.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신뢰하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부당함을 봤을 때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공의를,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 로마서 가서 볼까요? 로마서 12장 가서 보시면 12장 19절 말씀.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지 못하면 부당함을 봤을 때 참지 못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네,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려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주님께 맡겼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갚겠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거기에 뭐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사람들은 당연해서 그런 일이 오면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인내하는 거, 인내하면서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거죠. 주님께 모든 것들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거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당연해서 주님이 딱 사건 났을 때 해결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 손을 쓰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늘 얘기하면서 사람의 저울은 틀렸다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나를 재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항상 잘못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죠. 우리가 맡기면 주님이 알아서 손을 대시기 때문에, 손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셋째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라. 나 때문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 다시 한번 26절 말씀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내려가서 24절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죄요?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고난이라고 말씀은 친나무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죠. 십자가를 하지 않고 친이죠. 그 당시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은 가장 극악한 사람에게 내렸던 형벌 아니겠습니까? 육체 고통을 증가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식의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죠. 그 친히 몸으로 담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여금 죄를 짓고 의인에서 살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죠. 그분을 십자가의 마지막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발생했죠. 죽고 사는 것, 죄를 짓고 의인을 살고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전에는 반대였죠. 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의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반대로 예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에게는 유익함이죠. 또 뿐만 아니라 채찍의 맞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된 것이죠. 이게 주님의 채찍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진 유익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로서 이런 삶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유익을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와 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늘 진정으로 그렇죠? 신앙으로 산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는 또 주님의 그 은혜가 또 십자가가 그래서 어떤 걸림돌이 아니라 진돌이 돼가지고 우리 신앙에 정말로 유익을 주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주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걸 살아가면서 도장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때문에 죄에 빠진다든가 또 사람을 속인다든가 입으로 비어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우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시고 주님께 잘 따라가서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베드로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늘 저희들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본을 따라서 늘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를 풀어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